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을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사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청소년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죠. 체험을 했다는 거죠. 뭐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성령 체험을 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았던 것이죠. 그때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에서 중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이 올라가는 그 겨울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갈 수 있어서 매일 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주일에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린이 예배 9시에 어린이 예배부터 저녁에 7시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7시에 저녁 예배까지 중학생 아이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거기 교회 가 있어라 이렇게 하셨고 매주 그렇게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뭐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주일에는 그렇게 지내다 온 것 같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뭐 당연히 가는 거였고요. 또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 매일 가지는 못하지만 또 특별 새벽 예배 기도 기간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다 참석했던 제가 기억 중에 하나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니엘 40일 기도를 하는데 아쉽게 제가 39일만 해서 그때 아쉬움이 아직도 그때 40일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루 제가 늦잠 자서 못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저는 그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중학생 치고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칭찬을 듣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갔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제가 돌아보니 저의 중학생 때의 그 모습을 돌아봤을 때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성실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 와라 그러면 오고 있어라 그러면 있는 그런 성실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믿음의 깊이나 믿음의 성장 없이 저는 또 신학대학을 갔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신학생으로 또 그 다음 해는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것도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뭐 영적인 체험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야 너 다음 내년부터는 전도사 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 나 전도사네요. 그리고 임명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전도사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실히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이 진짜 제 안에 믿음의 모습이 언제 드러났을까요? 진짜 나 안에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건 언제 드러났을까요? 사실 저희가 믿음 없음이 드러났을 땐 대학교를 졸업할 때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라고 그걸 깨달은 건 대학교를 졸업할 때예요. 막상 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되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 나는 이걸 할 만한 사람이 못 돼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빠져나온 게 인도로 이제 가는 거였죠. 인도에 단기 선교로 가면서 2년 동안 단기 선교로 가면서 그곳에 가서 사실 거기서 저의 인생이 좀 뒤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인도에서 2년간 1년 8개월이죠. 1년 8개월의 삶 가운데 저의 삶이 많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신뢰하는 연습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믿음이 쌓이고 언제 제 믿음이 발휘가 됐냐면 제가 인도에 갔다 오니까 저희 집안이 망했어요. 어머니가 돈거래 잘못해서 막 이제 법원에 계속 쫓아다니고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쓰러지고 저희 가정은 사실은 무너지는 가정이었고 세상에서 봤을 때 아, 저 가정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저희의 믿음 그리고 저희 가정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발휘가 됐던 거죠. 믿음은요 그냥 편안할 때 안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낯선 곳에 던져지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또 고난을 만나는 그때 비로소 믿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나. 일본에 처음 오면 이 믿음의 싸움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또 이곳에서 어, 이 고비를 넘어야 된다, 이 어려움을 넘어야 한다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일들을 이 여기서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람들한테 이 감사의 인사를 하죠. 왜 그럴까요? 오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저를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을 칭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박해와 환난과 이 고난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고 사랑이 커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한 10개월 정도 이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야 하는 이유가 좀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제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있는 문제는 뭐죠? 삶의 문제였던 거예요.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 삶이 어렵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어렵습니까? 박해와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도들이 계속 박해와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냐, 어떻게 오느냐, 이거 갖고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정리해주고 명확하게 해주려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할 때 쓴 게 아니라 정말 서로 간에 논쟁도 있고 서로 간에 다툼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있고 외부적으로는 뭐예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라고 하는 데는 고난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것을 저는 좀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응원하고 이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이들을 돕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이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박해 가운데서도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고난이 이들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구나. 이 박해가 이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난, 안으로는 막 내적인 갈등, 밖으로는 고난, 환란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내부의 문제, 외부의 박해, 이거 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개인의 영성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성의 차원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혼자서 말씀 많이 읽고 혼자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다 100%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 훈련된 영성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그냥 성실하게 영성에 맞게 그냥 주어진 플랜들에 맞게 교회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믿음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고난과 함께 성장하고 고난이 왔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고난이 왔을 때요, 개인에게 주는 고난도 있지만 공동체에게 주는 고난도 있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같이 버텨주고, 누군가 어려워할 때 같이 찾아가주고 함께 품어주고, 누군가 흔들리려고 할 때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지켜주는 거. 믿음은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혼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요, 함께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말씀 준비하다가 꼭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좋다 그래서 막 영성이고 막 기도가 있고 막 영감이 좋아서 막 예언하면 다 마치고 막 이런 사람이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들 역시도 고난 앞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그 영성이 좋은 분들뿐만 아니라요, 영성이 안 좋지 않은 우리들까지도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작년에 좀 힘든 일을 지나면서 안식월로 교회를 비웠습니다. 한 저만 해도 한 6개월 가까이를 교회를 들락달락거리면서 비워야 했죠. 담임 목사인 제가 이게 자리를 비운 동안 사실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걱정, 한편으로 교회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많아서 또 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안에 이제 교회, 이 선한목자교회 이제 본교회에 가서, 파송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한편에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아이들 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들을 지나고 지금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건, 그 시간 동안 믿음으로 지켜주신 분들이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게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신 분들, 사실은 저는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믿음으로 지켜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돌아와서 보니까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잘 있었어요. 예.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가 또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믿음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믿음은 뭔가 막 이렇게 뭔가 행위가 아니라요, 정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고난의 무게를 함께 지켜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었고, 제가 지금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을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문제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 거기에 그냥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어차피 마지막 날 되면 믿는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너희를 괴롭히게 한 사람은 괴로움으로 갚아주실 거니까, 너희는 그냥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막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곳이구나. 교회는 어려움이 끝났다 싶으면 또 오고, 어려움이 끝났다 싶으면 또 오는, 그게 교회라는 거구나, 교회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왜요? 그 전에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데 뭐 우리 교회라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특징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왜요?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 공동체가 있는 게 편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이 공동체가 있는 게 아주 불쾌하고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흩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세상과의 저항이 있고 긴장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눈물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되어간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갈등이 없고 편안하잖아요. 그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교회가 맞나? 라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는가?
아무도 갈등도 없고 아무런 위기도 없고 아무런 그런 불편함이 없이 평안이 잘 된다. 이거 한번 교회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있으면 이 고난이 없이는 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겁니까?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고난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가 평안하다? 이상한 거죠.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 불편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눈물 흘리며 골고다 올라가셨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골고다 같은 그 길 따라가는 게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소망은요, 환란이 없어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교회의 소망이 아닙니다. 환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교회가 평안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불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6절, 7절, 8절 이렇게 아까 읽었죠. 6절, 7절 읽고 9절 8절 9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불꽃에 쌓여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형벌 가운데로 간다. 세상의 사람들은 형벌 가운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저 안에 좀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세상에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네,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믿음 우리 또 연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세상에서 믿음 연인이 싸웠어. 아이씨, 마음에 안 드네. 오늘 너 하는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겁니다. 너 가, 나 가, 안녕. 이제 우리 만나지 마. 헤어지는 겁니다. 때마침 와가지고 미안해. 이 얘기를 너희들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니야. 때마침 와서 그래. 미안해요.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연인의 관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부부의 관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의 관계는 어때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뭡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려면 어떤 십자가 져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관계는 완전 다른 거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오히려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갈등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따지고 드는 겁니다. 네가 잘했냐? 너가 얼마를 받았냐? 너가 얼마를 어떻게 잘못했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려고 품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려고 함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숙함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교회가 어떤지 몰라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사람 하나 품지 못하는 교회였네라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 안에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팎으로는 언제나 고난과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가?
그 상황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는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있는가. 이것은요, 개인의 영역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개인의 영역에서는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삶 속의 어려움은 그냥 개인이 감당하면 됩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주님을 찾는 거,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찾는 거,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 갈등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우리의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는 거,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돈거래를 잘못하셔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법원을 매달 막 출근하시듯이 가야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시간이 있을 때는 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있을 때 어머니 법원에 가면 항상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재판 받으시려고 이제 들어가면 저는 그 밖에 앉아가지고 계속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결국 재판을 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안 뭐 재판이 졌으니까 집안 뭐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를 딱 부르셨어요. 저랑 저희 누나를 식탁에 앉혀놓고,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야. 걷어가신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저희는 또 둘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당연해. 원망 안 하는데요? 그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게 집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믿음이 없었으면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면 뭐 할렐루야. 이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아무 표정, 아무 변화도 없이 원망 안 하는데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진지한 그 말씀이 어색하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이 없었다면 저희 가정은 분명히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을 겁니다. 네, 특히 저죠. 제가 막 엄마 원망하면서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다 날아가고 이랬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인도의 2년을 갔다 오면서 믿음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거죠. 믿음이 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믿음이 막 제 안에 꿈틀꿈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려운 그때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 저희 믿음이 발휘가 된 거예요. 엄마 괜찮아.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법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그건 뭐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하시되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있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 하나 되고 제가 지금 인생을 돌아봐도 그만큼 저희 가족들이 서로 사랑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를 정죄하기보다 함께 울고 함께 응원했고 그때 시간을 이제 지남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정말 새롭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픈 시기고 어두운 시기고 힘든 시기예요. 아버지는 합병증으로 쓰러졌죠. 엄마는 부도가 나가지고 집에 막 빨간 딱지, 뭐 초록 딱지 막 이렇게 붙어 있을 때였죠. 그나마 있는 아들 하나는 월급도 안 주는 간사, 성교단체 간사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죠. 밤늦게 들어오죠. 이 가정이 가정답게 세상 사람들 눈엔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요. 저희 가정의 인생, 제 인생에서 가장 우리 가정을 사랑했던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지는 시간들이었고 그것으로 저의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없이는 이 가정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문제가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문제가 와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문제가 왔을 때 서로를 붙잡는 거예요. 서로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요, 절망 대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2절, 11절,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을까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너희들 어려움을 잘 견뎌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어려운데도 사람들한테 잘 베풀었다, 풍성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옥이 단지 죽어서 가는 그것이 지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죽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가는 그게 지옥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요, 예수님 없이 살면 지옥인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면 그것만큼 잔인한 지옥이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인 겁니다. 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 없으면 공허한 거고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 없으면 허무한 겁니다. 그 반대 의미로 좀 생각해 볼까요? 천국은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런 거. 그냥 주님 없으면 공허하고 허무한 거라고 생각하면 천국은 뭡니까? 비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지옥 같은 현실, 절망 같은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계시면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가 주님 함께 하시면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가요, 십자가를 지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캄캄한 앞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 날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이 성도들은요, 그날의 성도들은 영광을, 그날의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날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그날의 영광을 보여주는 순서, 과정인 것입니다. 인생의 환란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모습,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사랑을 잃지 않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절망 같은 상황에서, 이 교회가 절망 같은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 교회가 절망 같은 고통스러운 환란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으로 인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이 찬양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인생에 허락되신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에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고 주저앉고 쓰러지는 것 아니라 주님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온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